신명기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11장으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11장이 이제 결론적인 교훈입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정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그래서 그 앞에 주보를 보시면은 죄의 용서와 교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의 용서와 교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범죄 그리고 용서. 왜 범죄 가운데서 용서해 주었다 그랬습니까? 물론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 범죄한 대로 치리해서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생육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범죄에도 용서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고 주장하는 신존재 확증입니다. 그러나 보통 신학은 전부 여기에서 다 머무는 거예요. 범죄 용서라고 하는 요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은 죄 지어도 용서해 줍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들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만은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범죄한 자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은 누구든지 다 범죄한 자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죄든지 다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죄 가운데 가둬 놓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 작정, 언약이에요. 작정은 모든 범사를 다 말하는 것이고 예정은 인간에게 국한된 구원과 멸망의 문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전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계획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려주는 원리가 바로 뭔가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복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전 공부한 대로 예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타 신학과 언약 성취사 신학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유사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성경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증돼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다 풀어지지요. 근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해놓고서 나머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뭐 천국이 존재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구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겁니까? 신학의 궁극적 관심, 신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조와 언약을 세우셨고,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을 범죄 가운데서 용서해서 생육하고 번성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영원부터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니라. 드러내심이라. 그래서 그 비밀의 영광을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원하심을 뭐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확정되는 만큼 그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존재 확증이 안 되고 여기로부터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자꾸 어디에 가는 겁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속에 살면서 큰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미움, 시기, 증오, 우울, 뭐 별하별 심리적 아픔을 다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상담처럼 쉬운 게 없어요.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 얽히고 설킨 거 들어보면은, 여러분, 인간들끼리 겪는 이 얽히고 설킨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 말 들으면 어때요? 맞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은, 누구 편 들어야 돼요? 그거 해결 못 돼. 잘난 척 하면 해결 못 해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 와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묻든지 간에 뭐예요? 처음에는 뭐 심리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상대방 말을 좀 들어주면은 1차적으로 좀 이제 서로 간의 신리가 구축이 되니까 들어주고, 들어주는 거 굉장히 피곤한데 여러분 그거. 좋은 얘기 들어주는 것도 피곤한데 그렇잖아요. 손주 자랑하는 것도 밥 사면서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집안에, 가문에, 사업에, 인간에 얽히고 설키면서 들으면은 참 힘들어요. 그런 거 들어주는 거. 잘 먹이면서 듣게 해줘야 되지. 답은 뭔가? 다른 데 찾을 데가 없어요. 마지막 답은 뭔가?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성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들을 거고. 안 들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쉽죠, 그래서. 근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11장에서 결론적인 교훈을 해주는 제일 첫 번째 용어가 뭔가? 그러므로. 왜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건 궁극적 해답이고, 직접적인 해답은 뭔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열조와의 언약대로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여호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분만이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법도를, 계명을, 율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결론적인 교훈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11장 8절에 그러므로 오늘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강하게 되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너희 눈으로 뭐 했으므로? 보았으므로.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언약했잖아요. 열조와의 언약대로 우리를 여기에 내려보내서 400년 동안 언약대로 노예 생활을 시켰고 400년의 때가 차니까 언약대로 우리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막강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내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너희는 뭐 해라? 여호와 뭐 해라? 경외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경험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만사와 만물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이 만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거 진짜로 경험해서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에휴, 이거 해봐야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예. 내 욕심대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예. 욕심대로 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어디 보내려고? 예? 대주일간 보내려고 지금 욕심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좋아할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크고 기이한 일을 꿈꿀 필요가 없는 거. 아예 그런 거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아, 나는 뭐가 되겠다. 예. 무엇이 돼가지고 내가 막 우리 교회를 크게 한번 좀 세워야 되겠다. 내가 무엇이 돼가지고 막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고, 내가 무엇이 돼갖고 우리 사회를 정화시켜야 되겠고, 예. 그런 꿈이 있으면은 어디에 충실하면 됩니까? 예? 아니, 예. 오늘에 충실하면 돼요. 예. 미래에 살지 말고 오늘 열심히 사시라니까? 예? 누구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호와 찬송하면서 오늘 열심히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미래에 준비된 일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걸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오늘 열심히 또 어떻게 해요? 즐겁게.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 생각이 좀 제대로 안 났어요. 벌써부터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면접시험 볼 때 저 같으면 그렇게 보겠어요. 이 직장을 왜 선택했는가? 내가 여기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최고의 명답이에요. 뭐 오너의 취향이 어떻고 이 회사의 방향이 어떻고 그 골치 아파요. 이 회사가 추진해 나가는 방향과 목적이 내 사상과 맞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맞다? 그래서 선택하라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건 어차피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좀 처음에 첫 발을 내딜 때 그래도 의식을 갖고 하시라 말입니다. 이것이 나하고 맞다. 그럼 면접할 때 이 직장에 왜 들어오려고 그래? 뭐 월급을 많이 줬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여기에 이상과 내 이상이 맞았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심을 다 펼치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나 그런 말 하는 사람 같으면 무조건 뽑겠어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즐겁게 살자 말입니다. 즐겁게.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맨날 뭐 해피하게 삽시다 그러는데 우리야말로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무엇만 알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만 드는 만큼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 큰 줄기에서 그러므로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령 지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면은 그렇게 되면은 땅을 얻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 원리는 그러므로에 있습니다. 성도 생활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그러므로의 전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이제는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읽어오시는 줄로 믿고 그냥 넘어갑니다. 한 절씩 한 절씩 하고. 13절로 1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면 생활이 풍족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모형적인 시대예요. 여호와 섬기고 사랑하면은 생활이 뭐해진다? 이때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인 형통이에요. 현세적인 형통.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잘 섬기면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뭐예요? 불통하고.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도입을 해갖고 봐라.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순종만 하면은 뭐 한다?
여러분 형통해집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형통한 사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형통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이탈해야 돼요? 예수로부터 탈출해야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통이란 뭔가? 심령의 평안이에요. 이건 근본이에요, 근본.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이 피조세계 자체는 뭐하는 세계예요, 여기가?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비교, 상대세계입니다. 상대세계. 상대세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가 있는 겁니다. 항상 비교예요, 비교. 비교하는 만큼 여기에서 최정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비교하는 만큼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우울증 났습니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재벌집에 가시면서 봉사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재벌집에 가서. 다 어디 가서 봉사합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한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로 뭐 하고 왔다? 얻어왔다 그래요. 뭘 얻어왔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뭐 하다는 걸 안 거예요. 우월하다는 걸. 그것도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나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 보면서 내가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우월감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 바라보면 뭐 느끼는 겁니까? 열등감 느끼는 거고. 상대 세계가 이렇게 야비하고 잔인한 거예요. 네. 뭐 봉사하니까는 뭐 봉사하면 다 아름답고 심리적으로 전부 그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막 불평불만이 생긴다. 왜 불평불만이 생기는가? 갑자기 엊그저께 동창회 한번 개모임에 나갔더니 그 남편이 지금 갑자기 뭐 해버린 거예요? 네. 증권해갖고 막 떼돈을 벌어버린 거야. 네. 그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온했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이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친구를 바라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심리학에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높이를 일로 맞추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건 잔인한 방법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는 벌써부터 그 말을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부터 제가 좋아하는 용어가 뭔가? 나는 뭐다? 가수다가 아니고 나는 나다. 요새 그런 말 쓰더만. 나는 처음부터 나는 나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절대적인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라서 존재한다. 누가 나보다 어떻든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려면 세우고 허물려면 허우고 키우려면 하나님이 키우고 안 키우려면 하나님이 안 키우는 거다. 그게 아예 그냥 저는 처음에 이 말씀 공부하면서도 여기 막 철칙으로 그냥 아주 딱 못이 박혀 있었어요. 절대 그래서 누구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든 안 해주든 뭐 대단한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과 상황과 환경 따라서 내가 나에게 하게 하신 일, 그래서 할 수 있는 일, 하게 하신 일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신앙적 자긍심이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그게 배짱이고. 또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는 배짱을 무슨 배짱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알면서 가지는 그 담대함, 그거는 정말 배짱이죠. 죽일 테면 죽여.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10,000명이 나 죽인다고 해봐라. 뜻이 아니면 나는 뭐 한다? 절대 안 죽는다. 뜻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뜻이 아니면 나는 승진한다.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승진하려면 이렇게 저렇게 뭐 사회생활 이렇게 저렇게 당신처럼 그렇게 살면 평생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뭐 나보다 뭐 그냥 좀 나은 사람 보고 배 아픈 그것도 덜 신앙이고
중간에 떨어진. 못한 사람 보고 또 자만심 갖고 그래 나는 좀 낫지 이런 것도 웃기는 거고. 자기 자리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 그래서 조금 나은 거는 그래도 이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라도 하면 그건 좀 낫죠. 여기저기 안 바라보고 자기 자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풍족해진다. 이거는 구약 때 하는 말의 의미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만큼 마음이 어떻게 돼요? 풍요로워지고 심령의 평안과 자유와 안식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말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내가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하고 내 집 문설주와 대문에 기록하여라. 말하고 뭐 하라 이 말입니까?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왜 말하고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이에요. 최고의 지식이니까. 모든 것을 다 섭렵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하는 우리 애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건 천국은 가게 돼 있는 거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환경적으로 지금 막 엄청나게 어렵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오염, 부패, 환경적인 부패와 오염, 인간적인 타락의 극치, 정의도 어디가 있어요, 정의가. 나쁜 머리 더 많이 쓸수록 돈 많이 버는 세상인데.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돈 내갖고 되겠어요? 도둑질 많이 하고 사기 잘 쳐야 돈 많이 버는 세상인데, 어떻게 정석대로 해갖고 언제 돈 벌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눈동자 흐트리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글로 남겨서 이제는 우리가 쓸 글 없더라도 성경이 있잖아요. 기록된 이 글 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오고 오는 애들에게 이 말씀 증거해서 제가 겁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 끝나서 우리 애들 공부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애들이 부모들 때문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샀다가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해버리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그런 대로 살다가 택한 백성이면은 천국 갈 거고 아니면 지옥 갈 거고 할 거고 인생 얼마나 고달프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80, 90대 갖고 우리끼리 며칠 모여가지고 지팡이 넣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뭘 그럴까? 한번 여러분 돈 가지고 한번 유럽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웅장한 예배 교회당에 오시는 성도님들 20분, 30분이 전부 노인분들이에요. 전부 노인분들. 진짜 연보소리는 딸랑 소리밖에 안 나요. 동전밖에 없어. 왜? 돈 낼 필요도 없고 국가에서 다 해주니까. 그게 교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전승할 것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지금 말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11장 26절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너희가 귀담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며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는 아담에게 복 줍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또 가인으로 말미암아 저주해 버립니다. 가인의 후손들 계속 저주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히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구원해주고 온 인류를 다 저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줍니다. 율법이 복과 저주를 나누게 해줍니다. 이게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를 당신이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뭐하여 나누어 주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실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며 약속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오신 겁니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복과 저주를 다 담당하셔서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가 자기 백성들에게 다 미치게 되어서 자기 백성들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섭리 역사가 이제 구약을 통해서는 율법으로 실제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나라에 형통함이 주어지고 농사가 잘 되고 전염병이 없다가 법을 어기게 되면은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들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로서 구약에서는 설명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명령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복이 언약대로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저주가 언약대로 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남긴 그 멋있는 유언의 말씀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선한 일도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저주의 일도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악하게 섭리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복과 저주가 우리 당대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게 되니까. 이 원리가 이제 계속해서 전개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계명에 대한 교훈을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규례에 대한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사예요, 제사. 계명은 정제의 기능이 있다면 규례는 사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아가지고 영원히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규례를 주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도록 해주는 제사 규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예요. 그것이 12장으로부터 13장까지 나오는데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섬겨라 이 말입니다. 아무 곳에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택하신 곳에서 섬기라고 그러는 겁니까? 규례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가 뭔가 하면은 섬기는 규례예요. 섬기는 규례인데 아무 데서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공간 이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딱 들어올 때 누가 기억나는 거예요? 아,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을 볼 때마다 누가 기억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 갈등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갈등의 문제가 된 거예요. 북쪽 사마리아에는 택하신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남쪽에는 있잖아요. 북쪽 사람들의 핸디캡은 뭐예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쪽은 막 잘 지키든 못 지키든 간에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이거 뭐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늘 갈등이 생긴 거죠. 그냥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남자들은 여자인데 말도 잘 안 거는데 더군다나 유대인이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거는 뭐 대단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막 길에서 그 막 거지한테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막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한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런 것과 유사한 얘기, 그보다 더한 얘기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방 여자에게,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예. 이 시대는 남녀협이 막 철저합니다. 여자는 종이에요. 그런 종한테 무슨 물을 달라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그것이 막 논란거리가 되잖아요. 그 정도로 이방인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이방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니까는 여자가 늘 가지고 있던 그 의문과 갈등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배라, 예배. 예배. 무엇이 정상적인 예배인지.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이거 아니다. 구약은 모형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특정한 장소가 있지만 이제는 산에서도 말고 어디예요? 여기서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지정된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아무 데서나 뭐 한다? 영적 예배라 이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이제는 예배가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하는 그것이 예배다. 그게 신령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 그 신령한 분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예요. 진정이란 진실과 진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우는 그것이 참된 예배이지. 무슨 이렇게 무슨 공간 정해놓고 여기에 와서 드리는 것은 예배고 여기를 벗어난 공간 초월해. 아무 데서 어디서나 어떤 자세이거나 상관이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해주는 누구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제일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게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확정을 갖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되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 존재하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존재하시고 자비하신 분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는 만큼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크고 기이한 일을 계획하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게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려요? 이게 들어와 있어야 이것에 의해서 분별을 하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왜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거죠. 뭘 하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는 분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의미의 예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에서는 여기에 나와도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에서는. 여기 지금 나오는 이유는 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공부, 정보, 지식, 공부 배우는 거예요. 그거 배워서 서로 지금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해 나가고 그런 과정도 예배이고 이 장소를 떠나서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정말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내 모든 생각들이 정돈되어 가는 생활, 그것이 진정한 예배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는 옳다 해놓고는 나가면은 엉뚱 생활하는 건 예배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게 예배 생활.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도 쉽잖아요. 오늘 우리에겐 다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앞에 딱 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주었을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가?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지식이 짧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구만. 그래갖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고. 말씀이 또 강타하면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막 감사가 찬송이 나오는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과 찬송,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 정도는 외우셔야지. 범사에 감사하고. 그게 안 되니 뭐 그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 생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배 어려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든 나와서 공부를 하든 자면서 공부를 하든 뭐 운전하면서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방식들 택해서 공부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예배 생활이 이제 온전한 예배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 저는 지금 이것도 다 없애버렸으면, 여기 있는 것까지라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수원 올라가면은 오전 예배 강의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28분에서 30분이야. 입 좀 풀라 그러면 끝나야 돼. 이제 막 논리 좀 해서 막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끝나야 돼. 왜? 많아요. 뭐가.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뭐 장로님들이 바꿔야지. 뭐하러 그걸 다 해요? 주부에 있는 광고가 이만큼이 되는데, 그거를 또 알아서도 보면, 여러분들 교회 앉자마자 성경책은 안 봐도 뭘 봅니까? 주보 다 보시잖아요. 그 보면 아는 거로 그거를 또 나와서 뭐, 오늘의 교회 소식입니다 하면서 또 한 5분, 뭐 하는데, 한 20분 가까이, 25분 가까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무질서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근본이 무엇인 줄 알면은 정말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니까 배우고 싶어지는 것이고, 알고 싶어지는 것이고, 아는 만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뛰다가 알아도 뭐 공부 뭐 신학까지 다 해봤댔자 뭐 더 이상 이제는 뭐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둘 중에 하나라. 곧 지금 성천을 해야 되든지. 왜 즐겁고 기쁨이 없어요? 공부하는데. 뭔가 잘못 배웠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것만 들었든지. 여러분, 이 수업 시간에 공부해도 그것 더 가르침을 100% 다 수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전제는 공부는 할 만큼만 하는 대로 즐거움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벌써 뭐 20년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맨날 같은 원리에 의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얼굴들을 대하면서 지겹겠어요? 안 지겹겠어요? 요즘은 좀 나아요. 서울 올라가서도 뭐 안 본 새로운 얼굴도 보고 환경도 바뀌고 해서 그거 또 새로운 맛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더 즐겁고 덜 즐겁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할 때마다 확실하고 사실이고 또 더 재밌는 것은 너무도 성경이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우리 인간의 두뇌는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딱딱 논리 체계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두뇌 기능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막 꽉 하는 그 통쾌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할 차례입니까? 택하신 곳에서 섬겨라. 택하신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라 그랬네요. 1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는 너희 한 지파 가운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내 번제를 드리며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여라. 그러니까 이 제사 규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택하신 장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 그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고 택하신 장소에서만 드린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은 뭔가 하면 우상을 멸하는 겁니다. 우상을 멸하는 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 이꼬로 우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에요. 주어진 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능을,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종교성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영적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영적 기능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영적 기능이라는 것이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기능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다른 것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렇게 창조되어져서 존재하는 집단마다 종교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다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방식이 뭔가?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모든 우상 종교,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신이 뭐 하는 거예요? 준다 이 말입니다. 뭘?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하면 준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는 다 뭔가 신이 인간의 욕구를 뭐 해준다? 충족시켜준다 이 말이죠. 무엇을 통해서? 현세적인 것들을 통해서. 조건이 뭔가? 잘해야 된다.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사정없이 뭐 하는 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인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욕구를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타락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걸 해야 돼.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늘 불만이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길수록 그 욕심에 의해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자꾸 더 구체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그거를 사정없이 잘라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들으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므로가 아니고 뭐예요? 그래도 뭔가 좀 우리도 여지만 남겨놓으면 이 말씀 히트 칩니다. 아시겠어요? 요것만 남겨놓으면은 금방 부응됩니다. 자신하죠? 이 정도 말주변만 있으면은요, 요것만 잘 갖고 하면 금방 부응돼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만. 그래서 그럼 많이 모아놓고 바로 가르치면 안 됩니까? 사기꾼이 사기꾼. 뭘 아닌데 많이 모아놔요. 아닌데. 아닌 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모으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를 써야 되지만 모으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으기 위한 것이 목적이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간다?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찾는 겁니까? 내 길을 즐겁게 해줄 스승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 우상이 실제로 모형적인 시대니까 나무를 깎아 만들든 돌을 깎아 만들든 쇠붙이를 만들든 큰 나무를 보든 태양을 바라보든 달을 바라보든 어떻게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형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탐욕을 부리면서 탐악하면서 살고 싶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정없이 뭐 해라? 잘라라. 제거해라.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탐심, 그게 말씀의 검으로 그 탐심을 조절하고 제거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인간은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12장으로부터 주어지는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2장 15절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형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상 또는 그들의 삶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고 이 진리가 우리들의 심령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